감리교의 이 설립자가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세 가지를 질문할 겁니다. 첫째, 너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둘째, 너의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셋째,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이 말은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모두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죠? 아마 좋은 부모가 되기 싫다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쉽지 않지만 부모의 의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좋은 부모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뭐라는 걸까요?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부모된 모든 성도들은 빛을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빛이 뭘까요? 말씀 보시면 너희 착한 행실,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온 가족에게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일에 본을 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형제들이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엇에든지 어떻게 해요? 참되며, 무엇에든지 어떻게 해요?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무슨 의미입니까? 본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받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에도 말씀하세요. 디도서 2장 7절에 보면요, 범사에 네 자신이 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죠. 또 손주들이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책상을 펴야 됩니다. 잘하십니다. TV를 보고 있고 또 오락을 하고 있고 막 전화해가지고 자녀 공부시켜놓고 막 떠들고 그렇게 하면 자녀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걸 자녀들이 지켜본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말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매우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다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그런 사람이 나요. 사기꾼 집안에 보니까요, 자녀도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집안 보니까 자녀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난다는 거죠. 부모의 행동, 특히 부모의 언행, 습관,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은 자녀에게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반성하는 그런 이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는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본이 되려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보기가 예배의 본보기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거룩하게 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주일이 되면 다 놀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거죠. 이 주일 성수하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한 말을 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은 말로, 행동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게,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좋은 본이 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특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다투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란 자녀들은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라. 아주 많은 그런 상담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투지 말라.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다투지 말라. 화목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서로 안아주고 손잡고 거닐고 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많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가 반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서로 존중하려고 존대를 하다 보면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대하며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하면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모는 또 위의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잘 섬기지 않고 아래의
효도만 바라는 그런 경우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모를 고려장한 그 지게를 이 아들이 도로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게 경북 그 청송군 부남면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부모가 70이 되면 산으로 이 지게를 지고 데리고 가서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고려장 풍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 부모가 이제 70이 됐어요. 그래서 손자하고 같이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가서 높은 곳에 가서 거기 내려놓고 지게도 버리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때 손자가 아버지 왜 지게를 놔두고 가세요? 지고 가야지요. 이러니까 아니야 그거 버려도 돼.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가 70대면 아버지 지고 와야지요. 하면서 지게를 지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된 풍속을 따르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지게를 다시 어머니를 짊어지고 그렇게 내려와서 잘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는 돈을 벌고 쓰는 일에 있어서도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돈을 벌고 또 절약하며 규모 있게 돈을 쓰는 그런 모습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라고 하죠. 그런 습관이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에 있어서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본을 보임으로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다 자랐거든 손주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손목에 말씀을 메어주래요. 그리고 곳곳에 말씀을 붙여놓으래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힘쓰라.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 보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가 때 되면 믿겠지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안 들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지혜가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든지 기념일이든지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니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녀들에게는 더 잘 믿으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는 얘기가 나중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 정말 이게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 교회 가야 되겠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 안 해요. 늘 마음에는 있는데 말을 안 해. 그러면 모른다는 거죠. 표현해야 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야야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냐 이러면서 제가 가면 막 부담스러워했어요.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이야기하다가 초청주의를 맞아서 초청을 했더니 두 분 다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다니세요. 지금까지.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릴지 모릅니다. 근데 그동안 부모님으로 자녀들에게 또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녀 부모님께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또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는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자꾸 얘기를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요. 또 만날 때면 좋은 말씀 있잖아요. 성경 설교 듣다가 또 읽다가 좋은 말씀 있으면 기록했다가 자녀들에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만날 때 또 읽어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자녀들이 어려움 만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잘 아시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아시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 받고 우리의 양떼들이 복 받고 모든 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시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구원받고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때가 되면 오겠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것이 얽혀 있대요. 미련한 게 얽혀 있어요. 얽혀 있어서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부모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가잖아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부모의 기도가 가장 큰 투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면요, 그 복이 자녀에게 임한대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가 복 받도록 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모를 때, 그때는 자녀를 구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망할 놈의 자식 그러고 빌어먹을 놈의 자식 그러고 막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저희 고향에서도 유행어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녀를 축복하라 그랬지 그렇게 아주 저주하라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라고 합니까? 24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축복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녀를 생각하며 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렇게 축복해라.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는 자녀들이 품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 다 떠나요. 다 먼 데로 갑니다. 자기의 삶 터전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자녀는 내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일 뿐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사야 43장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자녀가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그냥 응답이 된대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응답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기도를 시작할 점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응답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는 거리가 없어요. 즉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가장 큰 투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천국인데,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예, 로마서 8장 보시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먼 곳에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보다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실 텐데, 그 먼 천국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시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도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도 저절되고 나서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바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길렀어요. 양아들처럼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무엘에게 찾아갔어요. 옷을 지어가지고 찾아갔어요. 사랑을 표현하면서 말했을 거예요.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그렇게 말해주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사무엘이 나중에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어머니에게서 보았던 거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녀들도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리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고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요? 첫 번째는 본을 보이는 부모.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 듣든지 안 듣든지 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한다고 해서 앉혀놓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